최근에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영화 중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정수라는 회사원이 집으로 가는 길, 그날따라 딸의 생일이에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중간쯤에 우르르 무너지더니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연락을 했죠. 구조대가 오긴 왔습니다마는 도대체 그 긴 터널 어디에 갇혔는지 그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 바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하나였고요. 밖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힘을 내라고 FM 방송에 하루 중 짧은 시간에 이제 그 방송을 보내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지금 구조하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볼 거예요. 하는 그 방송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스마트폰 못 써요. 그리고 이 FM 방송만 가끔 듣게 되는데 너무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밖에 사람들이 구조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또 터널을 뚫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미 시간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이 사람 때문에 이것을 지연했다가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밖에 구조 포기하게 됩니다. 아내가 그 밖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 남편, 오빠라고 부르는 그 남편이 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오빠 이제 구조 포기했대, 기다리지 말어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보세요. 나 살아있는데, 그래. 나 살아있는데. 밖에서는 구조를 포기했어요. 근데 뭐 정부도 또 뭐 회사도 그 모든 구조단도 다 철수하고 그만하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 다르게 말해요. 그 현장에 구조대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구조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죽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왜 멈추느냐? 가야 한다. 내가 지하로 내려갈게. 나 좀 도와줘. 옆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 구조대장이 기어코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하다가 마침내 그를 세상으로, 터널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야기가 터널 영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구조하는 사람들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왜 이 영화의 이정수 씨 분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터널에 갇힌 존재예요. 과거로 못 가잖아요. 근데 미래 암담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터널 속에서 우르릉 구르릉 하면서 점점 더 흙더미가 또 돌덩이가 타고 있는 그런 그 위급한 상황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알지 못하고 살은 터널 속의 인생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처참한 모습입니다. 영화에서 구조대장이 있었듯이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터널 속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구조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보내사,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터널 같은 인생, 갇혀있는 인생들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또 기도로 아랬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라고 보냄을 받았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인생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구원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보냄받은 그 사역, 아버지의 뜻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똑같이 그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심은요,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보내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고, 자녀로 부르고, 축복받으라고 부르고, 영생으로 부르고, 하늘로 부르고, 잔치로 부르고, 그 부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름에는 반드시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길 가다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 길로 갔어요. 이 11제자 보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흔들거림도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도 있었으나 성경이 또 기독교 역사가 들려주는 것은 11명 전부가 다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주 앞에 충성하고 목숨 걸어 쓰러진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터널에 갇힌 자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주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네요. 베드로 사도님, 잠시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끄덕이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저기서 누가 와요. 점점 가까운데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반가움에 껴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표현을 하는 순간 예수님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한 말 있잖아요. 꿔바디스 도미네, 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세요? 베드로야, 너를 보낸 그 자리 내가 대신 간다.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인도하라고 했건만 내가 버리고 가니 내가 그 자리로 간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다시 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버림받은 자리에 돌아갔고 십자가가 거꾸로 질 때까지 주 영광 위에서 산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에 또는 꼬바디스라는 책이나 영화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보내심까지 사명까지 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초등학교 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 확인했다니까요. 부르심을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르심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보내심이란 것은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졸업 예배 때 그 밤에 알게 됐어요. 그 밤에 모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그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초를 점하면서 부른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등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에 비추세. 그러면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제군들 가세요. 어둠 땅에 가세요. 그대들은 사명자입니다. 이 파송식을 하는 파송식을, 이 부르심은 보내심이구나. 그때까지는 좀 그 목사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화려함만 많이 생각했고 이 강단의 밝은 모습만 많이 생각했는데, 나는 가야 되는구나, 어둠으로 가야 되는구나,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됐어요. 요나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는 보내심도 주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큰 풍파, 풍랑 당하고 많은 자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은 들었으나 보내심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80세에 모세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가라 모세야 가라.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 바로 밑에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눈물, 내가 그 신음을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모세야 가라. 터널 같은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의 질곡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맨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나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아니라고 그랬을 때 키웠고 주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아니 바로가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안 해. 어려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해도 꼼짝달싹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아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또 다른 세 번이 있어서도 여전히 그 태도는 안 바뀌어요. 다시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꼼짝달싹 안 하는 이 바로를 보면서 모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열 번째 재앙이 있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앞자리에 모세가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박, 바로의 결박,
어둠 세력의 결박, 애굽의 고통, 터널 안에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앤드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밀수꾼이란 책을 지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산 세계에 성경을 몰래 집어넣는, 실어나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젊었을 때 그 원숭이와 같이 지냈어요. 근데 원숭이가 같이 잘 놀곤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꾹꾹 소리가 나고, 좀 가까이 가면은 같이 잘 놀곤 했던 원숭이가 이렇게 막 그 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렇게 봤는데요, 그 끄끄거리는 그 속에서 뭘 봤어요? 이 원숭이가 작았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살이 찌면서 옛날부터 걸려있던 그 줄이 있어요. 쇠줄이 있어요. 잘 안 보였는데 그 몸이 자라면서 그게 딱 걸리니까 끄끄거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결박을 풀어줘야지. 뭐 다가가니까는 이상하게 하는 줄 알고 또 몸부림치고, 결국은 힘들게 손에도 피가 나고 원숭이도 피가 나고 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줬더니 자유를, 기쁨을 회복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엔 다 결박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결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주 외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이 결박 끊어준 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으로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결박이 다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조하는 자들, 예수님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영화에서도 그랬고요. 무엇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조하는 자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자들이 포기하잖아요. 구조대가 포기하잖아요. 구조원으로 일하는 그 짭을 가진 자가 포기하잖아요. 구조라는 일에 나섰던 자가 그냥 접고 말잖아요. 이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신음하고 있는 터널 안에 인생들, 결박 가운데 인생들이 있는데 포기하는 구조대원들이 너무 많다고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까요? 들어보세요.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1988년도 12월 7일 소련의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지진이 왔어요. 강한 지진이 와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도 건물도 학교도, 그때 수업 중이었는데 학교도 다 묻히게 된 거예요. 이 학교에 아이들 보낸 부모 중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다 달려가죠. 우리 어떻게 했나? 다 달려왔어요. 근데 학교가 완전히 이제 묻혀 있는데요, 이름은 불러보지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르마라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다른 자가 그러는 것처럼 아르마, 아르마, 아르마. 그런데요, 무슨 다 흙더미 돌더미인데 아르마 하면서 이게 하나씩 자기 아들이 있는 교실 근처에 가서 막 흙도 덜어내고 돌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왜 그러냐고. 아름이, 내 아름이. 아니, 소방관 경찰들도 말려요. 이것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손으로라도 그렇게 파내는 거예요. 1시간 파고 2시간 파고 10시간이 지나고 잠시 쉬기도 했으나 20시간 지나고 30시간 지나고
38시간째 계속 부르면서 아르마 아르마 하면서 그 돌을 치워내고 있는데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 그래. 아빠! 그래요. 근데 그 들리는 소리가 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빠!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그래. 아빠가 그랬잖아. 아들아, 나는 내가 필요한 그곳에 언제든지 달려간단다. 그랬잖아. 아빠가 죽지 않았으면 반드시 올 줄 알았어. 아빠, 여기에 이렇게 친구들이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올 때 나 구원받고 너희들도 구원받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던 친구가 14명이 있대요, 같이. 그래서 그들을 다 건져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리라.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대단하죠.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그 약속을 희망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아버지니까 그 일을 한 것이고, 그것도 그 약속에 신실하고 그 약속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말하면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 구조의 속에서 그 약속들과 믿음이 함께 빛났던 것이에요. 그러니 진짜 구조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구조의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짭으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하다 보면 어려우면 멈칫멈칫해요. 뭐 사명감이 특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이번에 한국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소방관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해일이 나고 하는 그때 들어가서 죽고 말아요. 아버지도 소방관이셨대요. 그 아버지 아들 장례하는 그 장례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명을 다하다가 떠난 아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 구조하는 그런 기관이나 구조대원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부름 받았자고 그랬잖아요. 보냄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구조하라고. 세상을 구조하라고 보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왜 구조하는데 실패하나요? 왜 전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붙으시면 포기하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냥 사람들은 생각대로 하다가, 우리 교회 일이 얼마나 바쁜데, 당신도 바쁘고 우리도 바빠, 그러니까는 뭐 이쯤 했으면 됐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교회가 주를 따르려면 주 심장 가져야 돼. 주님 심장 가져야 돼요. 영어에서조차 그 따뜻한 사랑, 본 적도 없는 그 사람, 건지겠다라는 그 구조대장, 위험 속에 자기 몸을 던진 그 대장, 정부도 다 손을 놓은 그 상황 속에서 뛰어든 그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왜 그렇게 구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적당한지, 주의 심장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땅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니까요. 이 땅이 지진 터널 속에 있는 인생들이니까요. 이 땅이 저 풍랑이는 바닷속에 떠다니는 배, 그 위에 얹혀지는 인생, 그것도 곧 깨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그 험한 바다에 놓여진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뉴욕이라고 별 달라요. 만하탄에 산다고 별 달라요. 큰 집을 갖고 있다고 별 달라요. 학식이 있다고 별 달라요. 다 똑같은 인생, 결박 가운데 있고 터널 가운데 있고 신흥 가운데 있는 것이, 보냄받은 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른 그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방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부름받았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며 터널 속에 갇힌 자들을 끌어오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냉랭하게 그 사명 앞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효과적인 구조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행복의 초대 집으로 일을 앞두고 부름받은 우리들, 버림받은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을까요? 자원하면서 지금까지 전도했고 또 이 한 주간 함께 새벽기도 하며 또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멈추면 안 돼요. 23일 날의 행사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요. 저 터널 속에 갇혀있는 자, 그 음성 들었어요? 나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는데, 내 남편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자녀 아직 살아있는데 왜 포기해요? 내 구역에 그 식구 5년 10년 동안 왜 이렇게 소속이나? 내가 이번에도 전도해 줬는데 쌀쌀 맞더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웃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국의 꿈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그 길 끝에는 절망의 나락이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이 영원히 안전한 곳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 그 길 외에는 아버지의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구조자로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구원의 전진 기지가 퀸즈 장로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아니 우리들은 지금 어린아이들도 전도 법발 받고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누구나 퀸즈 장로교회 성도를 하면 이 구령의 열정에 가슴이 뜨겁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날마다 뜨겁게 타올라서 모든 저 터널 가운데 있는 자들, 자 잿더미 가운데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그들, 나 아직 살아 있는데 왜 누가 안 와? 나 아직 살아 있는데 왜 내 앞은 다 지나가? 나 아직 살아 있는데.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